선교 보고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함성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 그리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My life is in you, Lord. My strength is in you, Lord. My hope is in you, Lord. In you, it's in you. My life is in you, Lord. My strength is in you, Lord. My hope is in you, Lord. In you, it's in you. My life is in you, Lord. My strength is in you, Lord. My hope is in you, Lord. In you, it's in you. My life is in you, Lord. My strength is in you, Lord. My hope is in you, Lord. In you, it's in you. I will praise you with all of my life. I will praise you with all of my strength. With all of my life. With all of my strength. All my hope is in you. My life is in you, Lord. My strength is in you, Lord. My hope is in you, Lord. In you, it's in you. My life is in you, Lord. My strength is in you, Lord. My hope is in you, Lord. In you, it's in you. I will praise you with all of my life. I will praise you with all of my strength. With all of my life. With all of my strength. All my hope is in you. My life is in you, Lord. My strength is in you, Lord. My hope is in you, Lord. El firmamento y las estrellas mías, al oír tu voz en los montes despejo, y brillar al sol en su señal. Mi corazón entona la canción. All my hope is in you. It's in you. Parece que no entendimos. ¿O tienen vergüenza? ¿Quién tiene vergüenza? Bueno, ahora vamos a quitar la vergüenza. Vamos a acudir así. Vamos a ver. ¿Cómo se acudir? ¿Cómo se acudir? Danza mis pies. Yo tengo danza mis pies. Y es para ti. Otra vez. Yo tengo danza mis pies. Yo tengo danza mis pies. Yo tengo danza mis pies. Y es para Jesus, we
할렐루야. 겨우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이렇게 귀한 교회와 동력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고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구 반대편 땅 남미의 심장 파라과이 땅에서 이렇게 귀한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또한 그 생명이 자라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귀한 이야기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심령이 다시금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마침내 제가 이렇게 성민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네요. 홍룡이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 오셔가지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서 빨리 가서 찾아뵈야 되는데 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던 차에 이렇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2년 전이죠. 2년 전 목사님 오시고 함께 모시고 헌당 예배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또레푸에르테 이글레시아 하박국서의 말씀을 이렇게 밟고 지은 이름입니다. 망루교회. 망루에 올라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듣겠다. 그런 교회로 그 땅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도 귀하게 파라과이 땅 가운데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또한 사랑해 주시고 또한 귀한 걸음 하셔서 오셨는데 또 기회가 된다면 오셔서 함께 또 귀한 사역 협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착륙이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착륙.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하강을 한다라는 말이 연착륙입니다. 영어로는 소프트 랜딩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스페인어로는 아테리사헤 수아베, 부드럽고 고요한 착륙을 말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언제나 부드럽고 고요하게만 지면에 안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때로는 강한 충격으로 인해서 큰 굉음 소리와 함께 큰 진동을 일으키면서 활주로에 착륙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경착륙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행기를 타다 보면 영착륙의 횟수만큼이나 경착륙의 횟수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활주로에 착륙을 하지 못하고 복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단기 설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기상 악화로 인해서 복행을 하고 말았죠. 정상적인 랜딩을 하지 못하고 복행을 해서는 1시간가량을 비행하다가 그제서야 활주로에 안착을 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 너무나도 그때 그 장면 가운데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자마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저는 얼마나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는지 아직도 그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연착륙한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떨 때 보면 경착륙을 하게 되고 어떨 때 보면 복행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안착을 할 때마다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정착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목적한 곳에 도착하려고 할 때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하고 상처 입은 채로 때로는 중도에 그만 포기해버리고 원래의 자리로 또한 돌아가 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파라과이에 정착할 때 그때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일일이 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쉽지만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부산에서 자랐고 부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또 부산에서 아이들도 낳았고요. 그리고 부교육자 생활도 부산에서 줄곧 해왔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 본적은 사하구 괴정동 428번지입니다. 그러니까 찐 부산 사나이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부산 아주매입니다. 거기에다가 파라과이로 가기 전 부교육자 생활을 한 교회에서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12년간 해왔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딱 들어서는 지구 반대편 아마 이 땅에서 그대로 파고 내려가면 바로 정확하게 반대편 파라과이 땅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남미 파라과이로 하나님께서 딱 옮겨 놓으신 거예요. 비행 시간만으로 27시간. 홍 목사님 아마 그 정도 시간 걸려서 도착하셨을 겁니다. 27시간. 비행 시간만 그래요. 비행 시간만 그렇다는 것은 중간에 트랜스퍼를 하고 뭐 이렇게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 다 합치면 최소 36시간. 최소 36시간이죠. 정확하게 12시간 차이가 나는 나라. 날씨도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겨울이면 거기는 여름. 반대, 모든 것이 다 반대인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딱 저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왜 부산에서 그렇게 사역하시지 왜 그래 먼 곳까지 가셨습니까? 라고 되물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옮겨 놓으셨죠.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런 내력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제가 부산에 살았던 날씨가 반대이든 뭐 비행 시간이 얼마 걸리든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고 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제가 그곳에서 사역하고 그곳에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은 것들이었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그리고 도저히 제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들이 발생할 때마다 변수가 생길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있고 내가 지금 이곳에 무엇 때문에 왔지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일들, 그렇게 큰 문제보다도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초기 정착 과정 속에서 아내와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차를 갖고 나가서 겪는 일들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도로에 나가서 경찰들을 만나면 긴장을 합니다. 무슨 범죄자도 아닌데 말이죠. 한 번은 어린이 주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이렇게 사러 시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정해진 그 구역에다가 주차를 딱 하고 갔다 왔는데 이 와이퍼 사이에 종이가 하나 딱 끼워져 있는 겁니다.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주차 딱지였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주차 구역에 주차를 했고 그리고 주차를 안내하시는 분의 안내를 받아서 제가 주차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갔다 왔는데 주차 딱지가 딱 끼워져 있는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황당해하고 있는데 경찰이 딱 오는 겁니다. 와서는 주차를 좀 더 바짝 붙여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차를 했긴 했는데 좀 더 바짝 붙여서 주차를 안 했기 때문에 주차 딱지를 끊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이냐고. 저 주차 요원 여기까지 되면 된다 했고 오케이 했기 때문에 저는 주차를 하고 다녀온 거라고. 그리고 주차 요금도 냈거든요. 그럼 유료 주차기 때문에 저에겐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 딱지를 딱 끊어놓은 겁니다. 제가 막 화를 내고 있는데 그 경찰이 제 옆에 살짝 오더니 돈을 조금 주면 자기가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것이 아마 다른 게 아닌 이 돈이구나. 파라과이는 정상적으로 벌금을 내면 굉장히 그 벌금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들 이렇게 건네주고 돈을 조금 주고 그냥 가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음번에도 또 내가 또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얼마나 씁쓸하던지요. 타국에서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더 속이 상하는 겁니다. 예전 한국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고들 하시는데 타국에서 그런 일이 겪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이런 일을 겪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심정은 매우 씁쓸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센트로라는 지역에 갔는데 주차를 하고 공부하고 나왔는데 이 타이어에 체인이 갈려져 있는 거예요. 체인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체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체인이라면 뭐 이렇게 눈 올 때 하는 그런 체인이 아닌 거예요. 쇠사슬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물통이 이따만한 자물통이 딱 달려져서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때 또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있다가 제가 지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선교사님 거기 가만히 계시면 아마 경찰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 딱 오더라고요. 오더니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보도블록 끝부분에는 차를 이렇게 대놓으면 이렇게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파라과이에서는 그게 이제 벌금을 물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제가 잘못한 게 맞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죠. 그러면 주차 딱지를 이렇게 떼놓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쇠사슬을 발통에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물통을 이렇게 걸어놨다라는 것은 돈을 요구하는 거죠.
제가 잘못했으면 벌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때는 차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차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도 반복해서 겪다 보면 그만 실망과 낙심의 영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자꾸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하고 정말 같이 살아가는 게 맞는가?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과연 이들이 정말 그 복음으로 변화는 되는 것일까? 자꾸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힘들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또한 저에게 있어서 초기 정착 과정 속에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었습니다. 과정이었죠. 또 문화였고 또 배워가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결정적인 일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선교사가 가장 힘든 순간은 다름 아닌 마음을 상하고 그 마음을 다치는 일입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사람에게 마음을 상하고 나니까, 마음을 다치고 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현지인들로부터,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간 그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다치니까 감당이 안 됐습니다. 의욕도 생기지 않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만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다치니 생명이 없어지더라고요. 건성으로 대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다치니 열정도 사라지고 사랑도 없고 그냥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일들을 다 참고 견뎌왔지만 선교사가 마음을 다치고 나니까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심각한 회의에 빠졌고 제 안에 그로 인해서 은혜는 점점 더 말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의 터널을 완벽하게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했던 그 시간,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 얼마나 힘들었고 당황했습니까? 놀랐습니까? 파라과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군인들이 도로마다 쫙 깔렸습니다. 경찰도 아니고요, 무장 군인들이 도로에 쫙 깔렸고요, 통행 금지령이 내려지고 휴대폰에는 계속해서 문자가 발송이 되어져 왔습니다. 집에 머물라는 문자가 계속해서 발송이 되어져 왔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폭동까지 일어나겠다. 안 그렇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그렇다 보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가서 음식을 훔쳐오게 되는 거고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폭동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교회들은 큰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교회들이라고 말하면 한 교회만이 아니라는 거죠. 파라과이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파라과이 성민교회 또레 푸에르테 이글레시아 역시 동일하게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니까 같은 경험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계시는 그 현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폭동까지는 아니었지만 교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담을 넘어온 거죠. 교회 담을 넘어와서는 휴지통을 훔쳐가고요. 생필품, 교회 안에 있는 뭐 것들 다 이렇게 가져가 버렸어요. 천막, 의자, 교회 내 여러 집기들을 싸그리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모두 다 선교하기 위해서 준비한 물건들이었으니 필요한 사람들이 또 가져간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는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손을 한번 타면 계속 탄다. 몇 주가 지나서는 이번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난 겁니다. 교회 외벽에 있는 전선들을 다 뽑아서는 끊어간 거. 그게 또 돈이 된다 하더라고요. 전선을 뽑아가고요. 교회 바깥에 있는 전구들을 다 뽑아가고요. 심지어는 에어컨 실외기를 끊어가려고 그 거치대를 딱 끊었는데 그게 너무 무거워 놓으니까 그거는 차마 이렇게 빼가지를 못했더라고요. 덜렁덜렁 달려져 있는 그 실외기를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한참을 올려다 보면 울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선교하러 왔단 말인가 하는 마음부터 해서 화도 나고 욕도 나고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댄 것도 모자라서 교회를 훼손했다라고 생각하니 저들의 악함과 무지함에 너무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당장 저는 교회 담장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담장을 좀 더 높였고요. 그리고 철조망을 쳤죠. 철조망을 친 이웃들 집을 보면서 교회는 철조망을 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처음 공사할 때의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CCTV까지 달아라 하더라고요, 저보고. 선교사님 CCTV를 달아야 됩니다. 그거 보면 그거 봐서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장 저는 벽을 올렸고 철조망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꽤 괜찮아졌고 오랜 시간 잠잠했습니다. 그 사이 제 마음도 회복이 됐고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 번째 도둑이 또 들어온 겁니다. 끝인 줄 알았어요. 담장을 올릴 만큼 올렸고 철조망을 이렇게 쳤으니 이제 끝난 거겠지. 다 이제 안전한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교회 창문들을 다 깨놓은 거예요. 교회 창문을 깨가지고는 그 안을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교회 유리창이 그렇게 큰 창이 아니거든요. 조그만 창입니다. 그 창을 깨고는 삐집고 들어간 거예요. 1차, 2차에 비해서는 피해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물건들을 그 사이에 제가 다 옮겨놨거든요. 혹시나 해서 제가 옮겨놨기 때문에 피해는 크게 입지는 않았지만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깨진 유리창문 속으로 이 사람들이 삐집고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나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이 선교사님 그냥 깨고 안에만 들여다보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되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갔다라고 확실하는 것은 그 안에 방 안에 문 손잡이 쪽에 피가 이렇게 묻혀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찍힌 거죠. 찍히고 피 흘린 그 피를 그 벽에다 묻혀놓고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무슨 범죄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피를 볼 때는 섬찟하고 무서웠죠. 사람이 악한 마음을 먹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는구나. 그 참담한 현장을 보고 나서는 마을 사람들 얼굴을 보는 게 너무너무나 힘이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파라과이 사람들까지 다 싫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선교사인데 하면서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나? 뭘 한다는 게 맞기나 하는 걸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렇게 한다고 저들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나 하는 걸까?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아이고 한국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실망스러워서 처음으로 저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보면서. 그리고 그 사이로 삐집고 들어갔다라는 그 인간의 그 악한 마음이 느껴졌을 때 너무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번 부으신 그 소명의 힘은 참으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소명의 힘은 그 힘은 그렇게 쉽게 우리를 놓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벽에 묻어있는 피를 닦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유리 조각을 줍고 끊어진 전선들을 정리하고 있는 저에게 성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함성교사야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거라.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의 교회가 있지 않느냐. 이곳에 교회를 하나 짓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헌신한 사람의 그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지 않느냐. 더 힘을 내서 저들을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라. 그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이름이 또레 푸에르테 이글레시아, 하박국의 말씀을 받고 지은 망루교회입니다.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런 순간에 저는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통행금지령이 채 풀리지도 않은 그때 혼자서 교회 배당 창문을 활짝 열었고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그 자리를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그 자리가 은혜로 채워졌고요. 실망감에 무너져 있던 제 심령도 어느덧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안정되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떤 곳이든 간에 어떤 자리든 간에 쉬운 곳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은 그런 인생길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연착륙을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도 잠시였고 다시 재수가 되어서 감옥 신세를 지고 말았습니다. 그쯤 되면 연착륙을 포기도 하고 복행을 결심하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랜 시간 품고왔던 그 꿈이 꺾일 만도 했고 그만 놓아버릴 그런 상황이기도 했지만 또한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고백할 만도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꿈을 붙잡고 계속해서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는 그 꿈을 품고 나아갔고 굽히지 않고 나아갔고 꺾이지 않고 나아갔고 놓지 않고 나아갔으며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다름 아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의지와 지혜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을 유지해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꿈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었고 지켜질 수 있었으며 실현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훗날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고 준비시켜 주셨다. 요셉의 이 같은 고백이 지금까지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한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가의 성민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꿈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노라는 그 영혼들에게, 그 악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노라는 그 꿈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성민교회를 통해서 부산 땅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또레푸에르테 이글레시아를 통해서 파라과이 땅 가운데서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함없이 함께 하셔서 그 뜻과 그 비전과 그 소망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낙심했다고, 내가 조금 실망했다고 이것을 놓아버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놓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저 땅 가운데 나를 보내셨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 가운데 나를 보내셨기에 우리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또레푸에르테 이글레시아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역하시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쓰러지려 할 때마다, 우리가 나약해지려 할 때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앞에서 그만 포기하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고 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붙드시고 우리 가족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세계 열방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와 손길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를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신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민교회를 형통케 하시고 또래 푸에르테 이글레시아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